대통령이었던 아이들은 어디에 갔을까 이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어린 아이 때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꿈을 꾼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는 걸 꿈이라고 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는 것을 꿈이라고 하고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마음만 먹으면 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아주 빛나는 연예인이 되는 꿈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꿈을 그 험한 80년대 커서 보니까 80년대 그 시절의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개인이라는 성장 과정이 내가 특별하지 않다를 점점 인정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내가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기에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기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점차 인정해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정말 특별하다고 믿었는데 나에 대한 그 특별함이 깨어졌던 순간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매우 이른 나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기 다르지만 내가 특별하진 않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특별함을 손에서 놓는 순간 손에 곧장 쥐는 것이 있는데 평범함입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쓰기보단 오늘은 평범한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요. 특별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무엇으로 채우냐면 평범한 행복을 채웁니다. CEO가 되고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얻고 화려한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그 특별함이 내려놔지는 순간 우리는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 삶과 식구들을 일구어가는 삶, 그 소소한 일상을 채워가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남들 다 누리는 행복, 내 삶이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런 행복들은 느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들로 그 특별함의 자리들을 우리가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평범한 행복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어느 순간에 잠이 잘 들지 않고요. 곳곳에 몸에 통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관계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보 소리, 아빠 소리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평범한 행복도요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삶이 매우 어느 순간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웃게 되죠. 특별함도 평범함도 얻어낼 수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어떤 회심의 순간에 이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 속에 저의 회심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오늘 보여졌던 모습은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는요, 그 시대에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매우 가난한 동네에 자기 배를 가진 어부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 치고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늘 칼을 차고 다녔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른 이유도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당원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돈을 이렇게 후원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지만 평범한 중산 이상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리고 유대 제국의 건설을 늘 꿈꾸며 그때 뭔가 자기네 지분이 있기를 바라며 늘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기술도 있고 배도 있지만 이 똑같은 삶의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분노하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은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꿈꿨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해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꺾고 유대 제국을 건설하실 때 예수님은 제왕이 되고 그 옆에 선 자기 자신을 꿈꾸고 그리면서 베드로는 살았던 것이죠. 내가 언젠가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지위에 올라 그 누구도 쓸 수 없었던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그 삶이 순식간에 멈춰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허망하게 잡히시고 죽게 되셨어요. 그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충격이어서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내가 특별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더 강렬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오늘 바다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포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특별한 자기 자신, 특별한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그 특별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기 시작해요? 평범한 행복을 채워넣기 시작해요. 가장 익숙했던 일인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부로서 가졌던 행복, 어부로서 자기 식구를 돌보는 그 행복, 가난한 동네지만 그래도 내 배가 있어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중간 이상의 삶을 사는 그 행복, 그 행복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익숙했던 바다의 갈릴리에서 가장 익숙했던 어부의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행복도 얻을 수 없는 삶이라면 그 고통스러운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음성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는 되게 근엄하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야, 요 녀석들아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어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왜요? 그 음성을 말한 사람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한 이후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거든요.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던진 걸로 봐서 베드로도 그 음성이 주님이신 것을 그때부터 알았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서 하염없이 울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육지와 배와의 거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리예요. 성경에는 한 50칸 정도 되는데 100m 내외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다라 하면, 양식장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섞여서 올라올 터인데 153마리 다 아주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지나오지요. 성경에서 물은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물을 지나오는 그 장면은 마치 베드로에게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물에 떨어졌을 때 베드로는 물에 한번 푹 잠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지나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 앞에 서게 됩니다. 음식도 기가 막히게 생선과 떡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처음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음식을, 생선과 떡을 차리십니다. 생선과 떡이 숯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숯불은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언제 등장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불을 쬐던 그 숯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 똑같은 재료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우시고 숯불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식사를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식탁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제 특별함도 평범함도 아닌 이 고통스러운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에만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에 비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내 위치가 어디인가 묻는 그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망설임 없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사람들에 비하여 나를 바라보는 태도, 사람들에 비하여 나를 생각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 나의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에 비한 나가 아니라 내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쩌면 특별한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면 두세 번째 질문은 평범한 행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있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탁에서는 다시 첫 번째 이야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 번 질문하여 세 번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부탁하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초청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특별한 삶도 아니고요, 평범한 행복을 얻기 위한 삶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오로지 나를 예배하며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하지 않아도 내 삶의 평범한 행복이 없다 하여도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어떤 기준과 위치와 질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겉에 취하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멸망당하였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에 빠져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 지극히 평범한 행복만 온통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에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조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나? 내가 얼마나 평범한 행복들을 모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답은 무엇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세상이 보는 내 자신보다, 내가 얻고 싶은 내 평범한 행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라는데 불려다니다가 죽게 될 거라는 것.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불려다니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목양하면서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에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남은 삶은 이거였어요. 오로지 양떼를 먹이는 삶. 이제 이후에 초대교회 사역은 우리가 다 알듯 관심이 누구에게로 다 이동하죠? 사도 바울에게 다 이동해요. 안디옥 교회로 다 이동합니다. 베드로가 그거에 마음을 썼을까요? 아니요, 마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특별한 역사는 성령을 오순절 사건을 이후에 설교하여서 3,000명이 회심하는 일 이후에는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무슨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의 요청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만 평생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는 기독교 현생에 따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목사, 어느 사도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다 자진하여 하고요. 벌어온 이익을 교회를 통해 양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고요. 양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를 여러분들 다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되기를 더 바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 대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자기에게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살아가.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진하여서 살아가. 벌어온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요. 단지 모범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특별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평범한 행복이다라는 것들, 그 허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별함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의 평범한 행복도 그냥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기면 좋은 거고요. 굳이 따라가진 않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먹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오로지 한 사람을 숫자와 위치로 파악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평범함 다 결국엔 숫자와 위치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함을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숫자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참 행복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인근의 학생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채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졌다는 것. 또 이 공동체 안에 아픔을 당한 지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서로 돌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심지어 고양이까지도 돌보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감동하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남들처럼 주어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로 부름받은 저희들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되지 맙시다. 평범한 행복을 쫓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먹이는 교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